계속적으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드리는 말씀의 주제가 우리가 받은 하늘의 복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늘의 복들, 여러분, 이 땅의 복은 소멸되고 기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 복을 붙잡고 있어도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살 동안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은 영원합니다. 무한합니다. 찬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복들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그 복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될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자격은 고사하고 본질상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쓰는 원래라는 말이에요. 우리 원래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아들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복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복이죠. 그리고 이 복에서 5가지의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런 복들이 어쩌면 파생이 되는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부터 죄인인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시험에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을 했습니까? 그 국가고시에 여러분이 붙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증을 얻은 겁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큰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죄의 빚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잡으셔서, 구약의 희생제물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잡으셔서 누구를요? 진짜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문간방에서 겨우 삼시세끼 밥 얻어먹는 아들 된 게 아니고요, 친아들과 똑같은 법적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을 물려받는 겁니다. 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못났죠? 부족하죠?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못나고 부족해도 그 아버지의 법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비밀까지도 그 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부자지간은 비밀이 없습니다. 사랑은 친밀함의 거리입니다. 사랑은 친밀함의 거리를 없게 만들죠. 비밀까지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밀교라고 하죠, 그죠? 비밀스러운 어떤 밀교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왜 알려주실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상반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가슴에 품고 있는 비밀 같은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왜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여러분, 여기 지혜와 총명은 세상적인 학문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총명,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런 영적인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큰 복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박사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그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영적인 총명을 부어주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밀이라고 하니까 뭔가 어두운, 우리끼리만 아는 어떤 암호, 어떤 코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비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어떤 방향으로 경영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이 우주 경영에 대한 그 계획이 비밀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오늘 주제로 하면 경영이, 하나님의 경영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경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계를 경영하는 아버지의 계획,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경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저 사람 가게를, 회사를 경영한대, 기업체를 경영한대. 여러분, 하나님도 과연 경영하시는 게 맞을까요? 맞는 말입니까? 예, 맞고 말고요. 하나님도 온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드리는 헌금, 눈을 껌뻑이는 두꺼비처럼 그 예배만 덥석 받아 잡수시고 영원토록 의자에 앉아 계시는 망부석이 아니라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경영이 9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바로 때가 찬 경륜. 여러분, 여기 경륜이라는 말이 경영이라는 뜻이에요. 경륜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한문이죠. 사실은 쉽게 풀이를 하면 경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그 비밀을 하나님의 아들들, 이 땅의 교회들에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여기 경륜이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에서 영어의 이코노미, 경제, 경영,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이코노미아는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오이코스 플러스 네모. 오이코스가 뭐냐? 집이에요. 헬라 말로 집, 오이코스. 네모가 뭐냐? 관리하다, 경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경륜이라는 말,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집을 관리하다, 집을 경영하다. 누가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 집이죠. 넓은 의미에서 이 세상, 이 세계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계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집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세계를 오이코노미아, 관리하고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자, 성경에 이런 경영이라는 너무 현대적인 말 대신
하나님의 경영을 수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가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신다. 그 다스림의 핵심이 경영이거든요. 경영. 우리는 때로 사극을 너무 많이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할 때가 있습니다. 통치, 임금님이 수염을 어루만지며 어흠, 아니거든요. 그 통치의 핵심은 관리요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말은 주님이 이 세상을 경영, 오이코노미아, 경영하신다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3번 나옵니다. 제일 앞에 1번, 제일 뒷부분에 2번. 하나님은 당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그리스 철자 알파벳의 제일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그리스 철자의 알파벳 제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알파요라는 말은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알파요, 나는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나는 오메가다라는 말은 이 세상이 하나님에게서 마무리가 된다. 나는 심판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환난과 공포, 두려움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죠.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두려울 이유가 없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오이코스, 집이고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를 경영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말씀에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십니다. 그 때가 찬 경영이란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때가 찬이라는 말은 때가 차고 있다, 이런 이미지예요. 자, 차고 있다는 이미지는 저수지로 말하면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것입니다. 아직 마지막은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차오르고 있습니다. 곡식으로 치자면 점점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다 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때가 찬 경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의 시간, 인간이 말하는 역사라는 시간은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점점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는 10년, 100년이 그냥 흐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영 속에 시간은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클라이막스, 그 하나님의 경영하는 그 시간의 클라이막스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하거든요. 하나님의 경영의 종점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때를 향하여 하나님의 경영의 시간이 점점 익어가고 있는, 지금도 그런 시간이 역사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들었고요, 경영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요, 목표가 없는 경영자는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를 왜 경영합니까? 그 회사를 경영하는 목표가 있죠. 병원을 왜 경영합니까? 그 병원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경영 목표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잠깐 면이 있는 어떤 회사 사장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죠. 말이 사장실이지 사장실의 다른 이름은 경영자의 경영 철학을 실천하는 그런 방이 되겠죠. 자, 그 사장실에 들어가 보니까요, 벽 한켠에 경영 목표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이 회사의 경영 목표는 이거요 하며 액자에 넣어서 붙여두었더라고요. 여러분, 조금은 이상한 상상이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경영자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집무실이 있다면 가능한 상상이죠.
경영자이신 하나님에게 집무실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무실에는 어떤 목표, 액자가 붙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실 때 목표가 뭘까요? 뭐를 위하여 이 세상을 지금 경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액자까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경영과 경영 목표가 뭔가, 그 액자가 10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무실에 붙여있는 경영 목표 액자를 한번 보실까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 목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겁니다. 놀랍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주적인 경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우주는 별이 박혀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밝혀주시는 우주라는 개념은 별이 박혀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의 세계.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성경이 말하는 우주의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은 우주적인 경영을 하는 분, 북극성, 은하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 영의 세계, 천사들, 어두움의 영들, 땅에 있는 것, 인간, 자연, 만물.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경영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차면, 익어가면 예수 안에서 통일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 목표예요. 통일이 뭘까요? 여러분, 통일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 남북 통일. 그러면 천사와 마귀가 통일되어 하나 되는 겁니까? 하늘과 땅이 납작하게 붙는 겁니까? 하늘도 없고 땅도 없어지는 겁니까? 지옥과 천국이 하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머릿속의 통일, 그런 통일은 아닐 것 같아요. 자, 어떤 분은 이런 해석을 했어요. 통일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어 봐라. 종합, 요약, 정리.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장차 때가 되면 지금도 이 우주를,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예수 안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종합하신다. 예수 안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요약하시고 정리하신다. 여러분, 종합, 요약, 정리, 그게 통일이에요. 자, 여러분, 물리적인 어떤 두 개를 합치는 통일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아름답고 아름답게 마지막을 요약하시고 정리하시고 종합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경영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요, 언젠가 그 시간이 오겠죠. 언젠가 오는 그 시간, 그때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요, 단순히 새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정리한 곳,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요약한 곳, 아름다운 것만 남기고, 그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경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언젠가는 아름답게 될 것이다, 낙관론. 자, 여러분, 그들이 세상이 언젠가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그 속의 중심은, 그러니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 학문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많은 문명을 개발해야 된다, 문명이 있어요. 그러니 이런 이념이 세계를 통일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요, 아무래도 이 세상은 강력한 어떤 나라가 있어야 돼. 아주 힘이 센 어떤 나라. 여러분, 학문, 이데올로기, 정치체계, 강력한 국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언젠가 세상이 아름답게 정리될 것이다. 예수가 없는 낙관론이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예수가 없는 낙관론은요, 하나님의 경영에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의 핵심 내용이 뭐죠? 언젠가 이 세상이 아름답게 요약되고 아름답게 정리되고 아름답게 종합될 터인데,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영의 핵심은 학문도 이데올로기도 정치체계도 강력한 세계 국가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영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알게 모르게 주여 혹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번 여쭈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주님이라 부릅니까? 자, 여러분, 너무나 유치한 질문이지만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데 주님이라 부릅니까?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가장 단순하게 요약을 하면 주인님입니다. 주인님. 주님이라는 말이 큐리오스거든요. 성경 헬라어의 큐리오스. 큐리오스가 뭐냐? 주인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님입니다. 내 몸의 주인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님이고 내 영혼의 주인님이고 내 영원의 주인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라 부르는 그 속에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경영에 맡긴다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지 예수님은 주인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님이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누구의 주님이실까요?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과연 누구의 주님이실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주님이시고, 모든 인간들의 주님,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모든 인간들의 주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모든 만물들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두 번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의 주님,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게 모인 무리가 예수쟁이 교회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주님이시자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6절,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뒷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만유의 주님이 되신, 여기 주가 큐리오스거든요. 만유가 뭐죠? 만유. 우리 찬송에도 만유라는 말은 헬라말로 파스라는 말은 모든 것을 말해요. 그게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눈에 보이던 건지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 그게 파스거든요. 그 모든 파스, 이 모든 것의 큐리오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가 죄인들의 주인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중심으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요약하고 정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통일하십니까? 자, 그 통일, 하나님의 경영의 핵심이 학문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정치체계도 아니고 강력한 세계 국가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요약하고 정리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클라이막스의 핵심이다. 두 번째, 어떻게 통일을 할 건가? 무엇을 통일할 건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대요. 남북 간 통일하자. 말은 쉽지만 무엇을 어떻게, 강론으로 들어가면요 되게 힘들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당신의 경영 목표를 통일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당신의 집무실의 액자 속에 나의 경영 목표, 세계 통일, 우주 통일, 왜 통일이라 했을까요? 자, 이것을 알려면요 통일의 반대되는 말을 찾으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통일의 반대되는 말은 분열과 이탈입니다. 분열과 이탈. 여러분, 세상은요 분열과 이탈을 미화합니다. 이 다양성을 보라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인간의 그 다양한 문화, 다양한 습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는 문명,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 문화와 문명이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너무나 아닌 거예요. 알파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세상이 아니죠. 여러분, 이 모든 원흉은 죄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인간과 만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이 되는, 여러분, 그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경영 목표를 정하신 거예요. 통일. 하나님으로부터 분열되고 이탈되는 것을 다 막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에 아름답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든지 자연이든지 창조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인간 그리고 자연이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고 하나님에게서 이탈이 되고 점점 멀어집니다.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즐겨 불렀던 찬양, 물을 떠난 고기가 혹은 살 수 있어도 예수 떠난 사람은 사는 법이 없답니다. 예수는 우리 생명의 물입니다. 근원이죠, 근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을 절대 의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짐, 세상은 슬픔에 차 있고 두려움, 탄식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영 목표를 정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통일해야 되겠다.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두려움과 탄식,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죄, 죽음은 다 사라지게 만들고, 이게 통일이에요.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 목표가 통일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진짜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목표가 예수 안에서 통일, 아름답게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 자, 여러분, 통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어떻게 통일이 될 건가? 하나는 하나님과 이 세상 만물, 자연 사이에 또 어떻게 통일이 될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 목표가 통일이면 그 통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통일, 하나님과 자연 사이의 통일. 왜? 인간도 자연도 죄 때문에 지금 다 아프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인간도 아름답게 정리하시고 자연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요약을 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통일 어떻게 하시죠?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통일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탈한 자.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어요. 뭐로요? 세상의 학문과 종교, 정치 체계로 하나님과 화목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화목이라는 말이 에베소 1장의 통일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셨던 그 목표예요, 목표. 죄인과 창조주 하나님의 통일.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어느 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들 삼으시고.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통일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 경영 속에 일어난 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한가를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 말고 세월 속에 또 다른 많은 죄인들을 나와 같이 은혜로 부르시겠죠. 또 다른 많은 죄인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실 겁니다. 언제까지요? 때가 다 찰 때까지. 그게 때가 찬 경륜이에요. 때가 다 찰 때까지. 그 때가 다 차는 시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아들 삼으시는,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 통일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경영은 계속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연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속에 일어난 구원이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만물의 통일이에요. 만물도 아픕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도 엄청나게 신음하고 탄식하고, 로마서 8장 22절, 자연이 탄식한대. 탄식. 여기 이 탄식은 신음이에요. 신음, 비명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고 죽어가는데 자연은 멀쩡합니까? 보세요. 짐승도 다 병들고 늙고 죽어가요. 풀과 꽃도 병들고 늙고 마르고 시들고 떨어지고 죽어가요. 산이 갈라지고 바다가 뒤집어지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땅이 사막이 되어가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만물이 아파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만물이 아파합니다. 시들고 불타고 마르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죽어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 모든 만물들도 언젠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통일, 아름답게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비록 죄 때문에 타락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안에서 이걸 요약을 하고 아름답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연이 이렇게 신음하고 아파하지만 마지막에요, 아름답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새하늘이야. 그 이름이 새 땅이야. 여러분,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고 누리지 않았지만 그 새하늘 새 땅,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하신 멋진, 그게 여러분 만물 아니에요? 만물. 그리고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0절 21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바라는 것, 피조물, 자연, 만물이 지금 바라는 게 있어요. 말 못하는 풀과 나무가 바라는 것, 바위가 바라는 것, 짐승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종로를 하는 데서, 여러분, 썩어짐의 종로, 다 피조물도 다 지금 파멸, 죽음의 종로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의 자유를 마지막에 누리는 것처럼 만물들도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목표예요. 인간이 회복되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되고 만물이 회복돼요. 부서지고 무너지고 시들고 마르는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죄로 타락했지만 인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지구, 이 아름다운 만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처음 만드실 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통일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다른 하늘, 전혀 다른 땅이 아니에요. 새라는 말이 뭡니까? 뉴가 뭐죠? 방금 있었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게 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요약하시고 정리하신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비밀이었어요. 자, 마지막 결론. 이상하다. 하나님 아버지는 왜 이 위대한 비밀, 이 원대한 경영 비밀을 우리에게, 이 땅의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달은 걸린 것 같아요. 왜? 너무나 방대하고 스케일이 넓기 때문에 과연 내가 성령님의 어떤 지혜로 우리 초량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 주어진 35분이라는 설교 시간 안에 이걸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며 준비를 하면서 많이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의 가슴이, 심장이 벌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대한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계획,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우주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신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정리하시고 요약해 나가신다. 그게 바로 통일이다. 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하나님은 이 작은 머리통을 가진 우리에게 이 우주를 넘나드는 우주 경영의 계획을, 이 비밀을 왜 말씀해 주신 걸까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인식의 스케일이 저 북극성을 넘고 있어요. 우주를 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세상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냐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바울이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을 편지를 쓸 때요, 그때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고 세상이 어떻게 했는가? 굉장히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평화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두려움이 판을 치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여러분, 그게 로마 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거기에다 교회는 한 가지 더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걱정을 그대로 끌어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뭐냐? 교회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세상과 달리 살아야 돼요. 에베소 5장 6장을 건너가 보세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이 꾀를 짭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는 영적 싸움 가운데 여러분 오픈이 돼 있어요. 세상에 있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초도 겪어야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영적 전쟁.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 성경을 받아보는 성도들 삶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로마 사회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 이 평화가 확립된 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로마의 황제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죠. 그죠? 가이사르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우리말로 부드럽게 해서 가이사 아우구스토. 여러분, 그 가이사 아우구스토가요, 아주 강력한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너무 강력하게 통치를 하니까 나라가 안정이 돼 있어요. 백성은 살기가 좋아. 그게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예요.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죽었어요. 여러분, 강력한 평화, 사회 질서의 구심점이 되는 황제가 죽고 나서 이런 황제, 닮은 황제가 세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구심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혼란에 빠집니다. 질서와 평화가 무너지며 두려움이 밀려오죠. 왜?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경영자가 죽은 거예요. 이 세상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구심점이 튕겨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가이사르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여러분, 그 이후 에베소서 편지를 쓸 때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고 질서를 유지시켜줄 경영자, 황제가 죽었대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정한 세상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눈에는요, 저 사람이 죽으면 세계가 망할 것 같고, 여러분 내 인생도 그래요. 내 인생에 이게 없으면 내일 나의 삶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코 우리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황제가 죽고 황제가 무너져 혼란과 두려움이 덮치는 이 세상에 너희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진정한 경영자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중심의 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가들아, 내가 세계 경영의 비밀, 내가 이 세상을 경영한다는 것,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황제가 무너지고 황제보다 더한 것이 내일 내 삶에서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내 삶과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을 언젠가 예수 안에서, 내일 망할 것 같고 내일 죽을 것 같지만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나의 인생을 정리하시고 요약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내 머릿속에 담을 수는 없지만 오늘 주님 느꼈습니다. 우주를 넘나드는 위대한 스케일, 하나님의 이 우주를 넘나드는 위대한 경영의 비밀, 나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나의 가슴의 스케일이 우주를 넘나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진정한 경영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신다. 이게 없으면, 이게 사라지면 내 인생은 내일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경영하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절망에서 일어나고 낙심에서 일어나 씩씩하게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 초량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폭염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멋지게 씩씩하게 하나님이 내 삶을 경영하신다, 이 위대한 고백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초량의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